김진선 작가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대표 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하고 나면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몇 등이지? 그래서 이 시가 좀 부담되고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볼까요? 지비는 몇 등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을 늘 3등으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늘 1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와, 나는 하나님께 1등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수 가운데 있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요동해요. 한결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1등인데 어떤 때는 2등이고 어떤 때는 3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등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수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아실에 오늘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1등이야.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해요. 지비는 하나님께 1등이야. 1등이 1등. 그런데 우리 아기들은요. 제가 왜 아기들한테 1등 해보라고 하냐면 이걸 못해요. 우리 하은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런데 하은이한테 제가 하은이 최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요. 애기들은 엄지손이 안 펴져가지고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다 하더라고요. 최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은이 1등 최고, 이렇게 전언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등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7가지로 소개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1등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또 물과 불 가운데서 건지셨어.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늘 동행할 거야. 그리고 포로되어 끌려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모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고 해도 버린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1등으로 사랑해 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1등으로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1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아프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든지 행복하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조금 식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한대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가 멀리 가 있으면 사랑이 약해지나요? 자녀가 멀리 가 있으면 부모님 사랑이 희미해지나요? 자주 만나지 못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자녀는 멀리 있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부모의 마음은 온통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래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지 말고,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말고 차라리 물을 아예 없게, 불을 아예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가 물 가운데 처할 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건져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든 불 가운데 있든 우리는 타지도 않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한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물을 가르셔서 좌우에 벽이 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물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 불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 약속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방황하면서 때로는 물을 만나고 때로는 불 같은 광야를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이 바로 홍해였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멈추래요. 거기서 장막을 치래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머물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억울하잖아요. 자기 노예들이 무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던 노예들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나가버렸으니 억울해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홍해였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여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육지처럼 건너게 할 거야.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했으면 죽을 뻔했으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불타는 사막을 걷게 하신 거예요.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물 가지고 계신 분 많죠? 한 1시간여 예배하는 시간에도 물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원하잖아요. 불타는 사막에서 무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타는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비를 겨우 이기고 가나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또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거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요단강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메말란 새강, 그냥 뭐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 건너갈 만한 강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 15절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많아져서요,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요단강을 또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때로는 물, 때로는 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도적대들도 만나야 했고 그들의 가는 길에도 불타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일부터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일까지,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데리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 돌아가도 좋아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작은 나라, 그 유약한 나라,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1등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되신 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내가 함께 할게, 그 얘기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 반응이시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면제받을 수도 없는 필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기를 청년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군대들에게 그 훈련은 필수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시련은 필수요. 면제받을 수 없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시련에서 이기고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시험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무엇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돼요. 먹는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간식을 내왔는데 수박, 복숭아, 진짜 맛있는 간식을 내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수박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으셔요? 수박이 없어요. 그 있어도 엄청 비싸요. 근데 수박이 진짜 이렇게 잘랐는데 너무 색상도 예쁘고 한번 딱 입에 베어 물었는데 너무 아삭하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어디서 사요? 그랬더니 끝물이라고 이제 없대요. 진짜 없네. 끝물인데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했는데 사모님이 그래도 사라고 해서 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 얼마요? 5만 원. 아, 맛있는 것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겠구나. 여러분, 금을 좋아해요? 동을 좋아해요? 관심 없으시네요. 여러분, 금을 좋아 안 하시면 여러분, 금을 손에도 걸고 목에도 거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로 투박하게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 예뻐요, 안 예뻐요? 대가가 없으니까 싸거든요. 그런데 금은요, 조금만 해도 예뻐요. 왜요? 비싸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금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주지 않으면요, 금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싸지만 대가를 주고 구합니다.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애굽을 주고 구스와 스바를 줬대요. 애굽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나라고요. 구스와 스바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나라예요. 결국 나중에는 애굽으로 다 통합이 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굳이 애굽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샀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주고 속량물로 삼고 너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주고 샀다고 해야 이스라엘에 더 값어치가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예요. 작아요. 그리고 한때는 나라도 잃어버릴 만큼 국력이 약한 나라. 그리고 때로는 약하니까 이웃 나라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친애국, 때로는 친바벨론. 우리나라도 약하니까 친미, 친일,
뭐 이런 거 늘 있잖아요. 이 약소국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 그 존재감 없는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주었고, 대애굽을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요, 대가 지불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1등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참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하실 만큼 아까운 것이 없이 다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수박이 얼마짜리였다고요? 5만 원짜리.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장성호 집사님,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 주고 바꿨으니까,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옆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집이는 얼마짜리요? 물어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주고 샀다니까, 예수님을 주고 바꿨다니까요. 우리가 당할 죄, 대가,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아 살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야. 이제부터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바꿨으니 우리는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다 같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쉬워요. 그런데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배 드리는 게 시간 손해보는 것 같고, 헌금하는 것이 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재정적인 막대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바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 대신 주고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몇 등으로 사랑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저는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1등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도망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등이 아니고 3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을 1등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내 계획이 더 소중해서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3등으로 사랑할지라도 나는 너를 1등으로 사랑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실수와 허물에도 연약함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아들 아닌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를 끼치면 아들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 못 지켰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1등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했는지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모세가 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모세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1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1등으로 사랑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시사 토크쇼 사회자인 데니스 프레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행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불평해서 불행해진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불행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평을 하니까 불행해진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캐나다의 어떤 시골 마을에 산속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몸도 약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약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늘 동행을 했어요. 아침에도 학교 데려다주고 올 때 되면 또 학교에 가서 아버지 사랑 느껴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저희 친척 중에 친척은 익산 살고요. 손자는 전주 사는데 비가 오면 할머니한테 전화하는데 할머니 나 오늘 비가 와서 나 학교 어떻게 가? 그럼 어떻게 해? 할머니가 와서 나 횡단보도 좀 건네줘. 그러면 이 할머니가 불이 나게 시동을 걸고 전주까지 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주고 다시 온대요. 그 할머니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손자도 비가 오면 혼자 횡단보도 건널 것이 할머니 말이 그래요. 횡단보도가 너무 길대요. 멀대요. 그리고 정말 가보니까 비가 오는 날 혼자 횡단보도 걷는 아기는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기를 못 들보니까 할머니 나 횡단보도 건너주러 오세요. 그러면 전주까지 갔다가 횡단보도 건너주고 다시 온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여러 날 다니다가 이제 통학길이 좀 익숙해졌어요. 아빠가 말해 아빠가 얘야 이제 너 혼자 다닐 수 있지? 아빠 그래도 무서워요. 혹시 곰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너 용감하잖아. 그랬더니 아빠 너무 무서워요.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울어도 소용없어. 너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울지 마. 그랬는데 진짜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 혼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네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근데 진짜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캐나다에 가면요 가이드들이 알려줘요. 진짜 산속에서 곰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러면 소리를 내야 된대. 그래서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녀야 된대. 소리를 들으면 곰이 해치지 못한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가 기절해버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땅!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빠가 이 아이에게 혼자 학교 다니라고 했지만 위험한 걸 알거든요. 이 아이가 오는 시간에 아빠는 정확하게 멀리 숨어서 이 아이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곰이 정말 나타나니까 아빠가 총으로 곰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 아이가 총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아빠가 웃고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손을 잡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늘 지켜줄 거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아빠는 아들을 1등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1등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든 1등으로 지켜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3등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1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